네, 5페이지에는 예수 죽으심을 이제 부를 텐데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한번 부르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예수 죽으심은 나의 이게 성령으로 믿으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성령으로 믿으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으면은 그리스도로 그대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부활해서 살아납니다. 근데 살아나면은 1절입니다. 나 죽은 것, 그래서 나 죽은 것 깨닫고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한번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믿어지기만 하면은 이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구나. 그래서 죽었다는 걸 깨닫고 나를 다 비우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정말 죽고 주님으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2절로 가면은 육신 죽어 호흡 끊겨 주님 사시니 성령 마시며 힘차게 하늘에 앉히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3절 참된 양식 예수 죽음 다 먹어서 창자의 체온이 주님 날 사시네. 이것이 먹는 비유로 말하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은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서 그 믿으면은 말씀이 먹어져서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집니다. 채워진다는 것은 내 생명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서 힘내라 하고 힘나는 게 아니잖아요. 밥 먹으면 저절로 힘이 납니다. 그것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령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예수님이 내 창자에, 이 속사람, 예수 믿고 거듭난 속사람 영의 창자에 채워집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사시면은 4절 그것이 주님 나라예요. 주님께서 날 사시니 주님 나라라. 이 나라가 점점 커져 세계에 가득하네. 다니엘 2장 35절 말씀입니다. 뜨인 돌이 그 우상을 탁 쳐서 부셨을 때 다 겨같이 날아가고 이 산돌이 점점 커져서 그 산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무엇인지 매고 땅에서 풀면 무엇인지 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내가 믿으니까 안 죽지요? 성령으로 믿으면 그대로 그냥 빠른 구름, 애굽에 임할 때 그 빠른 구름처럼 손살같이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십자가로 사로잡아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아주 번개같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관쓰고 단장하시고 우리들도 폐물로 단장하였네. 이제 이게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신랑된 예수님이 이제 관쓰고 단장하시고 신부된 우리들도 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걸로 단장해서 신부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랑이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서 예수님의 죽을 때에 그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죽으셨구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나도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고 죽으셨으니까 나도 이제 예수님이 내 몸을 사시니까 예수님이 또 아직도 이 택하신 백성들이 받을 구원을 위해서 내 안에서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사랑을 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명인데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름인데요. 그 구원의 이름이 믿어지면은 예수님이라는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고 사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우리의 자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경험이 되면요, 내가 이 육체와 정욕이 죽어서 없어지고 옛사람이 돼가지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되고 또 많은 요란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교회가 이 온전한 사랑을,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이 참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세상이 어두워진 거예요. 첫째는 교회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남한테 손가락질하면은 나머지 손가락은, 세 손가락은 나를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사시는 사람은 다 내 잘못이고 내 탓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한 탓이다. 내가 죽는 삶을 살지 못한 탓이다. 이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우리 자가 육신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질까 봐 벌벌 떨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그냥 주님이 날 사시는 거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의 죽으신 걸 믿으면, 함께 죽었다는 걸 믿으면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죄를 이기셨잖아요. 심판을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7교회 나올 때 이기는 자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건요, 예수님의 죽으신 갚아에 죽어서 그리스도로 살아났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끝에 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받은 줄로 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들으셨을까 안 들으실까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친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셔서 친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또 한 가지, 정말 우리 150회 사랑성에서 오신 목사님과 또 사모님, 장로님, 성도님 다 한 분 한 분 때문에 제가 또 한번 수지를 맞은 건요, 이 믿음 말씀을 이제 시인할 때에 또 더 이제 발전되는 것인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거를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시인했는데, 그냥 예수님이 지금 입과 마음에 와 있다는 걸 성령으로 믿으니까 그대로 사로잡으셔요 또. 그래서 시인하는 것도 내가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제 믿음으로 하면은 성령님이 사로잡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줄 알아요. 착각해요. 우리 박시 목사님이, 제가 이제 설교 중에 말씀을 기억하는데, 이제 이거 찬송을 하다가 이제 지금 설교가 들어갔는데요, 이 강희동 목사님이 목회 10년 하고 나서 이제 우리 몇 분 목사님하고 제가 이 은혜를 나눴는데, 이제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이제 말씀합니다. 목회 10년 하고 나서 이제 한 그 경력을 가진 목회자로서 교회가 여전히 부흥되지 않는 거,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그리고 여전히 몸에 질병이 있는 걸로 인해서, 그래서 강희동 목사님이 신앙만큼은 자신했는데 이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 신앙의 회의가 오신 거예요. 한 달 동안 회의가 왔는데,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나는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더 목사님을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부정적인 사고를 고치려고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 뭐 그런 책을 사가지고 봐도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간 신앙일 회의에다가 어떤 책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도하고 활동하지 않는 거를 마치 과일나무 밑에 누워서 과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기도를 그렇게 시시한 걸로 알았더냐? 이거는 마귀의 미혹이다. 그렇게 그 내용을 읽는 순간, 그래 맞아, 나도 개척한 목사로서 어떻게 기도만 할 수 있냐, 전도도 하고 그래야지. 그랬는데 그 내용을 읽을 때에 그 영안이 딱 열리면서 갑자기 이런 굵기의 이 줄이 강희동 목사님의 이 끈을, 가슴을 묶고 오른쪽에서 당기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근데 강희 목사님은 안 끌려가려고 이렇게 버팅기고 있는데 그것이 보여지면서 그 순간 이게 딱 끊어지면서 마음이 순전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주여 하는데, 크게 주여 이게 아니고 주여 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여자도 되기 전에 하늘로부터 강희동 목사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부어져가지고 통곡을 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부흥 안 되는 거, 경제적으로 오는 거, 병 안 낫는 게 문제였는데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살리려고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나는
나도 하루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할 수 있기만 해준다면 다른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그때까지 왜 사랑이 제일인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지 꽹가리인지 그걸 몰랐었는데 그 사랑이 부어지고 나서 사랑이 제일이구나, 그걸 이제 알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이 마음에 있던 사랑이 싹 식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걸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몸에 병은 있으니까 이제 두려운 마음, 걱정이 나오면서 이때 또 기침이 또 이제 나오니까 또 이제 그러하죠. 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혈단이 나와가지고 각혈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항상 계속 이제 이 각혈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 며칠만 안정하면 이게 또 다시 이제 딱 폐가 잡혀가지고 이제 활동하시 그랬는데 이상하게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고 난다면은 아무리 이게 안정을 해도 이게 각혈이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세 주 가도 지혈이 안 돼요. 근데 세 주쯤 가면은 그때 가서야 그때 이 부어진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사랑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랑이 제일이구나, 이걸 아는데 또 3개월 동안 또 그렇게 하고 있다가 또 사랑이 마음에서 싹 식어지니까 또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3개월 또 세 번째, 그리고 이제 아니지,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3개월 텀으로 한 번, 두 번, 이제 마지막 때 1년 십자가의 사랑 부어지고 3개월 사랑이 식어지고 또 3개월 또 사랑이 3개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너무 지쳤어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회자들 도와주는 이제 병원의 어떤 권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지혈이 안 되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냐 했더니 목사님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 결핵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1급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 격리 병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뭐 다른 거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이제 돈도 그런 것도 문제가 아니고 이 지혈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끊고, 그래 이제 조용히 목사님들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기도도 받고 그러셨대요. 그냥 이제 위로 받으려고 이제 하신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안 돼서 그 강희동 목사님을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그 임마누엘 그 교회 김국도 목사님이 이제 강희동 목사님에게 전도하셔가지고 이제 교회에 다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만 해도 교회가 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이렇게 사정이 이런데 좀 상담을 하고 싶은데 올 수 있겠느냐 이제 그랬더니 그날이 토요일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오겠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는데 오전에는 이제 와야 되니까 기다리고 점심 때도 안 오고, 근데 저녁 때가 다 돼가는데 이제 안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통금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왔다가 돌아갈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속으로는 이제 목사님이 지금 워낙 이제 급해가지고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것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에서 영에서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워낙 지금 상황이 다급하니까 그래도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이제는 이제 못 온다는 걸 딱 알고 그때 이제 강희동 목사님 다시 한번 그 사랑이 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내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구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금은 그때는 막 너무 지쳐가지고 힘도 없는데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사랑해달라고 사랑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배우신 거지. 그때까지 강희동 목사님의 이 사고는 뭐냐면은 믿음이 제일이라는 이 사고가 있어가지고 사랑이 왔는데 이 사랑을 계속 붙들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마음이 식어지니까 그거를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마지막 이제 경험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적으로 구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그때부터 이제 막 사랑을 이 마음 다하고 목숨에 대한 사람처럼 사랑하게 달라는 그 사랑을 구하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와가지고 막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피를 토하면서도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신 거예요. 강희동 목사님이 말씀 중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기 부음받기 전에는 한국 교회가 아주 그래도 괜찮은 교회로 알았었는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고 나니까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 교회라는 것이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랑을 구해가지고 사랑이 오기만 하면은 피를 토하면서도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안수받을 목사님 되시는 우리 방한나 사모님이 지금 당신의 몸을 돌아봐야 될 처지인데도 피를 토하면서도 중보기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3년쯤 돼가지고 이제 막 그때 이제 그 금식 기도할 때에 이제 그 음성 들린 것처럼 이제 너는 목회하면서도 이 병은 절로 나을 것이니 너는 병 낫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 위해 기도하라,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위한 기도도 있나? 그러니 뭐 그때는 잘 모르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뭐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 위한 기도가 되겠지. 그러면서 막 이제 중보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하고 병도 안 낫는데 2년 뒤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3개월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사랑을 구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사랑 구하를 3년 동안 하면서 이제 막 그 사랑을 구할 때마다 이 성령이 불임해가지고 이 폐를 막 불로 확 지지면서 이제 나신 거예요. 한 1년 반 동안 조금씩 하면서 이제 다 낫고 이제 회복되고 이제 그래서 건강해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몸이 건강해지니까 이 육체의 소욕이 정과 욕심이 살아나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사랑이 안 된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랑이 안 돼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앞에 산에 가서 기도할 때 그 소나무에다가 막 애꿎은 소나무에다가 돌을 던져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 그 야구방맹이로 내 머리통을 탁 때려가지고 박살 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속에서 야, 넌 이미 죽었지 않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죽었군요. 이 지식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요 이 육체와 정과에 죽지 않으면은요 이 육체는 언제나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육체가. 그래서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속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는 걸 잘 알고 이미 나는 이미 죽었구나. 그게 제3과정에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데 그 사랑은 되는 원리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우리 안에 완전히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초의 성령으로 예수님 믿어서 사랑이 부어질 때에 그것이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내가 죽었다는 걸 알고 나를 비우기만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십자가의 몸으로 나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유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도움이 조금이라도 필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은혜를 우리가 듣고 믿음을 화합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내가 되셔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시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 이웃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병도 짊어지고 그 제가 이제 조금 배움 가락이 있어가지고 아까 우리 강신길 그 목사님 따님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배운 대로 예수님이 내가 죽은 거 합했던 걸 딱 알고 김세와 자매님과도 예수님이 죽은 거 합했던 걸 내가 믿고 성령님을 인정하니까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셨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거든요.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는 떨어졌어도 영으로는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 들어가면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령을 마시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몸은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 우리의 이 죄짓는 범죄하게 하는 망하게 하는 이 육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어서 장사가 돼가지고 옛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안에 사시면은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할 것이면 아니면 그러면은 우리도 거기까지 은혜까지 이르면은 나도 이제 범죄하지 않는 그런 지경의 경지에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항상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런 은혜가 와야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자꾸 경험되면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신 그것을 나도 알고 죽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죽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할 때 옷 2벌 있을 때 1벌 주는 거는 그건 두고 있는 거는 당연히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이 된다는 거는 내 몫을 줘야 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종교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하나가 돼야, 그래야 그 하나 두 안에서 모든 만물이 다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만유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만유 안에 거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죽는 삶을 살아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이제 썩지 않을 몸을 입은 그런 구원까지 받은 거니까 우리의 몸이 주를 위해서 막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자신의 몸을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 몸을 버리는 거예요. 몸이 드려져야 됩니다. 몸이 드려진 신앙이 아니면은 신앙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그거는 뭐냐, 몸이 드려지려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부러질 때 부러지면서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죄물자도 원하겠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마귀라는 것이 알아져가지고 마귀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가 나와야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정말 하나님이 그에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강희동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초반에 그렇게 제가 사랑만 구하면 먹고 마시는 거 다 책임져 주실까요? 책임져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것만 믿고 그냥 계속 하루 4번 새벽에 기도하고 11시 기도하고 오후 3시 기도하고 저녁 8시 기도하고, 물론 밖에 나가면 못하죠. 근데 멀리 나갔다 늦게 오면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기도 짓고 다시 예배당 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잤습니다. 항상 기도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주님이 나를 사시는 거거든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유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요, 안식입니다. 안식. 이미 안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쉬는데 우리 몸은 아직 땅에서 이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들여져야 됩니다. 몸을 심어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하면서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빠진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럽니다. 너희가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는 잘 받고 다른 영도 받고 다른 복음은 잘 받아들이는구나. 죽는 것이 아니면은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예요.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지면요,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내가 믿으니까 안 죽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는 믿음. 그래서 사랑을 구하는 것도 성령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희동 목사님이 3년 동안 이 율법의 강력 말씀으로 사랑을 구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잘 됐는지 그때 군종 사역하시면 군종병들한테 당신들 지금 다
한가할 때 많이 만나라. 나 이제 앞으로 바쁘다. 하나님이 이제 쓰실 거를 확신하니까 바쁘니까 나 지금 만나줄 때 많이 만나라. 사랑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막 기도가 막 막이 그냥 그러니까 벌벌벌 떠는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아니 어느 날 이게 3년 동안 지났을 때 아무리 사랑을 구해도 사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가 강기동 목사님께서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잘못했나? 뭐 해도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가 안 되는데도 마치 마차바퀴, 옛날에는 그 구루마라고 있었어요. 구루마라고 이 타마고를 쳐가지고 이제 마차바퀴가 잘 굴러가는 건데, 그거 타마고를 안 친 그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삐끗어가고 아무리 사랑을 구해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하루 3차례씩 4차례씩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래가 사랑이 안 되니까 그냥 막 돌로 던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십자가에 복음하면 된다는 걸 배우시고,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그렇게 안 됐는데, 그날 이제 잠깐 이제 낮에 피곤해서 이제 잠을 주무시는데 꿈에 이제 목사님이 성경을 딱 들고 오른쪽으로 전도를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더니 강 목사님이 들어가지고 한 너댓 볼걸음 따라가지고 이제 놓더라는 거예요. 또 가고 있는데 이번엔 더 세게 불어가지고 강 목사님이 하늘로 싹 들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야 내가 하늘을 날게 됐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더 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침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제 바람이 멈추다면서 딱 중간에 딱 공중에 딱 멈추다니까 자연이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비행기에서 쳐다보는 것처럼 집들이 조그맣게 보이면서 속으로 생각이 드는 마음이 야 떨어지면 박살나겠구나. 그런데 이제 지금 강인두 목사님은 날 수 있어요? 못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때 다시 이 손을 밑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바람이 또 불어가지고 쫙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강인두 목사님은 아 내가 날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박진 목사님 말씀한 대로 오늘 집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이야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우리 아내한테 가서 말해줘야지 하고 집 있는 쪽을 향해서 그 산에서 딱 뛰어 올리면서 이렇게 펄럭 했는데 조금도 못 날르고 툭 떨어져가지고 터덜터덜 걸어와가지고 이제 막 사모님한테 얘기하다가 깨신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러면 그렇지. 한번 해보십니다. 그러면 그렇지. 목사님 사모님 사랑을 구해도 안 됐다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이거는 제 버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은 알잖아요. 바람은 성령이라는 거. 그러니까 강희도 목사님이 이제 착각하고 있던 게 뭐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처럼 사랑해달라는 그 사랑은 내가 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는 성령님이 하시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게 알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구하는 것 자체를 성령님이 하신 건데 강희도 목사님이 이제 막 그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의식적으로 구해다는 걸 알고 막 죽을 목숨을 다해서 그냥 구하기니까 죽을 막심을 다해서 구할 때도 구하기면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냥 기도가 막 저절로 된 거예요. 그런데 강희도 목사님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성령님이 딱 보니까 강희도 목사님이 성령님이 하신 건데 자기가 지금 구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강희도 목사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무리 사랑을 구해도 사랑을 안 주시고 가만히 있으셨던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좀 사랑하는 그거 자체를 성령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알고 이제 이번에 그냥 알았다 하고 이제 지하실 예배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성령님을 이렇게 사랑을 구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또 사로잡으셨어요. 이때 사로잡은 그 성령님은 사랑을 구해서 그 임하는 사랑보다 더 지내가지고 막 그 또 십자가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눈물이 얼마나 많이 1시간 동안이가 통곡을 해가지고 생각하기에 야, 이 바닥에 물로 꽉 찼겠구나. 그래 눈을 떠봤더니 한 방울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사랑을 구하는 것이 내가 구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사랑송에서는요 3가지 과정을 다 기도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랑을 구하고 이제 그것이 되어서 깨끗해진 결과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날린 십자가의 그 피가 지금 내 입에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사로잡아요. 뭐 죽었다가 살아나요. 제가 이게 주 안에 들어간 것이, 주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지금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는 끝끝내 이것만 했어요. 하여튼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경험하면서 지식을 가지게 되니까, 시작할 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 믿음이 성령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믿고 시인하고, 성령으로 믿고 인정하고 사랑을 구하면은 그대로 성령님이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잘 되면 이제 내가 시작하는 것도 다 계속 시작하면 내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령님의 나를 사로잡으시는 게 부족하게 됩니다. 흡족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의식과 호흡이 끊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나는 거, 이것이 경계가 확실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제 죽었다는 걸 알고 나를 싹 비우고 내 안에 성령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딱 하나님으로 대접하려고 하기만 하면은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셔.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냥 사로잡자마자 랄랄랄라 힘을 다하면서 막 높고 맑은 힘을 다하는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죽는 삶을 살아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 이 몸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을 받으려면요, 예수님의 죽으신 것, 죽었다는 걸, 살아나는 것. 제가 첫 시간에 로마서 8장 말할 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겁니다. 성령으로 예수님 믿어지면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리허설이라고 했습니다. 예행연습. 주님이 내가 살아계실 때 오시면 내 이 몸이, 물론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내 이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려 올려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짜 알아도요,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어도 살아나는 게 안 되는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경험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날만 다 기다리면서 어서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일하면은 그것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일하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그 사랑송에,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성애,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게, 찬송 받으시게 하는 성애입니다. 사랑성애는 성령을 부음받게 하는 사랑성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아시고 자꾸 성령으로 하려고 하고, 또 말씀이, 우리 가마에 있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모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내 입에 하는 말씀이 성령님이고 영이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걸 알고 이렇게 성령으로 딱 인정하고 신뢰하려고 하면 벌써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님의 생각을 하시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딱 사로잡으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확실히 아니까,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 뭐 연세도 많고 경력도 저보다 다 목회 경력도 많고 다 또 목사님들 받은 은혜가 다 작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일한 거는 성령님이 다 하신다는 거, 거기에 이르러야 정말 참 자유하고 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상상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지식이 많아지는 거지 속사람이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이제 아시고, 우리 찬송하려고 하다가 이제 길었는데요, 우리 예수 죽으심은 한번 부르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수 죽으심은. 예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 살아남은 내 사람이라 하고서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딱 한 번에 쭉 나가겠습니다. 예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 살아남,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내 살아남이라 나 죽은 것 깨닫고
나를 다 비우면 주 앞에 정말 죽고 주로 사 육신주가 혹근겨 육신주가 혹근겨 주님 사시니 성령 마시며 힘차게 하늘에 앉히네. 참된 양식 참된 양식 예수 죽음 다 먹어서 장자의 채우니 주님 날 사시네. 주님께서 날 사시니 주님께서 날 사시니 주님 나라라. 이 나라가 점점 커져 세계에 가득하네. 주님께서 관쓰고 주님께서 관쓰고 단장하시고 우리들도 배물로 단장하 예수님의 계명 지켜 예수님의 계명 지켜 죽는 삶을 살아.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 정령바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 정령바 할렐루야. 근데 정말 제가요 강희동 목사님 만나서 복 받았어요. 저는 복 받았어요. 강희동 목사님께서요 성도 없는 게 복이라 그랬어요. 성도 없는 게 복이라 그랬어요. 사실 제가 성도가 없어서 기도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한 15명만 20명만 됐어도 그 성도들 세우려고 신방하고 뭐하고 뭐 프로그램 만들고 그러느라고 기도에 힘쓰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성회는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믿어져서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었다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17절에 요한 1서 4장 17절에 그러신 거예요. 이로써 사랑이 너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온전히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루 가는 게 아니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성령 십자가를 부를 때 완전한 사랑이 임한 거예요. 성화 완전한 은혜가 와가지고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배우면 만난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자꾸 예수님을 만나고 배우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인 자기가 믿느니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와요 영광에서 영광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 주님의 죽으신 값에 죽었다가 그 부활의 영광을 자꾸 경험하면서 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기뻐지고 환난이 오면 환난이 올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환난이 얼마나 심했든지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는데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다 세상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성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에도 보면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할 때에 엘리사가 그럽니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 엘리야가 그 승천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국방력이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면은 내 마음 지켜지고, 내 가정 지켜지고, 내 목회 지켜지고, 이 나라도 지켜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 이 세상 땅의 나라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 이 대한민국이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땅의 나라 걱정하냐? 육신의 소욕이 아직 이 땅, 육신의 소욕이 살아있으니까 이 땅의 일을 걱정하고 땅의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귀신이 다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빛이 비춰야 이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다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다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아침까지 나가지 말라.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아침까지 나가지 말라. 그 밤에 여호와의 천사들이 다 다니면서, 천사들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이 피가 없는 입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유월절 재앙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연병에서도 지켜주시고 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한번 죽을 죽음을 죽었습니다.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가 지식적으로 죽었다고 하면 안 죽어요. 여전히 두려움, 걱정이 있습니다. 왜? 육체의 소욕이 살아있잖아요. 육체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행하려고 성령으로 시인하고 성령으로 사람을 구할 때 반드시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그때 비로소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성령님을 자꾸 온전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자꾸 그 사랑이 부어지면서 그 사랑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육체와 정과의 시작에 다 뻗어가지고 창세가 돼주고 없어진 사람이에요. 그것이 확실하게 돼야 정말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살아나서 주님의 나라를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원리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원리,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지기만 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이거를 늘상 경험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내 안에 완전히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시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 내 속에 괜히 와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때 부족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가 일일이 또 뭐 다시 해야 하고 그렇게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하나가 되셔서 나의 모든 처지 형편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나를 제물로 드리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제 본문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읽고 시간이 바쁘니까 빨리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이게 시간이 다 쓰여졌기 때문에 30분 저기 개인 기도하는 시간까지 다 쓸 작정을 하고 지금 이제 다 여유 있게 좀 했습니다. 식사는 해드리시겠습니다. 종식. 자, 찾으셨으면 로마서 6장 찾으셨으면 로마서 5장부터 하겠습니다. 18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제가 자꾸 말이 빨라가지고 혼났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교독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가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10절 읽으십니까? 9절 읽으십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합독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들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믿을 때에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율법에서 자유하고 세상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할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또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다 성령 안에서 말하고 듣게 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찬송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성도님을 기억해 주시고 또 장로님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 강세화를 치료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 예물 드렸습니다. 150실의 사랑성을 열어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예물 드린 모든 손길을 복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다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심령, 가정, 교회 또 기업 하는 일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삶이 되는 구원. 이제 새생활 영성 쌤에 이제 그런 분 이제 그도 제가 들어보니까는요, 자꾸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지에서 이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니까 삶이 되도록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세미나가 있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그거는 이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죽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저절로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가 아닙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기만 하면은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의입니다. 그것이 이신득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만 하면은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그 은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기만 하면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내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의롭게 될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파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냐 그랬습니다. 아멘. 이거를 믿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믿기만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천국에 갈 팔자를 타고났군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한턱 내겠습니다. 한턱 내겠습니다.
목사님 안에, 장로님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시는 거예요. 우리 박진 목사님 말씀, 요한이서 그 말씀 때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를 모시는 건데, 계명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사람처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도 서로 사랑하라, 그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계명으로 말하면은 율법의 강령의 말씀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거예요. 율법의 강령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고, 또 믿음의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되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속사람이 강건되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죽었다 사랑이 딱 믿어지고 살아나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자꾸 경험하면서 그 사랑의 넓이, 높이, 깊이, 걷담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한 걸 충만케 되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급으로 말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 믿어서 죽었다 주님 그리스도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님 믿어지면 성령을 마시면서 우리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 전서 12장 이제 곧 13절에 쭉 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나가면서 14장 1절에 너희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사랑이 임하면은요, 그 사랑이 나를 감고 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주창 기도만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울랑스러워. 알아주지 않고 성도도 없고 뭐 그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견스럽게, 요즘은 계속 설교하고 내가 잠깐 마치고 이제 탁 의자에 앉아서 주님 은혜입니다 그러면, 야 아들아 고맙다, 사랑한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만 알아지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삶이 되는 거예요.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가 회개해서 처음 뭐를 가져라 해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속으셨죠? 사랑이 행하는 거예요. 사랑이 임하면 그게 예수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성에는요, 처음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회개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다 경험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님 신이 하시는 기도를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시주보다 하시도록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성에는요, 오는 것도 이제 첫째는 힘들어요. 신청하는 게 힘들고, 이제 오는 것도 힘들어요. 이제 오늘 신청하신 분은 이제 못 오신 분이 있거든요. 이제 또 그 다음에는 오셨는지 이제 사랑 안에 거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제가 종로로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나마 잘하던 기도도 못하게 해가지고 벙어리 만들어 드려가지고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벙어리 만들어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말
그런데도 우리 앞에서 인도하는 강사 목사님들은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율법의 강요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야, 진짜 갈 수도 없고, 가깝기만 하면 휙 가겠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못 가겠고. 앞으로는 사랑생이 오면 이제 다 핸드폰도 반납, 자동차 키도 반납, 그리고 가면은 벌금 100만 원, 그냥 은혜 받으면은 100만 원 줍니다. 200만 원 드립니다. 보증금 100만 원였으니까 보태서 200만 원 드립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숨까지 드려야 되는데요.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요 뿅 간 거예요. 병 낫는 거는 유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은요 금방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는데 제가 진짜 신납니다. 요즘 말이 많아졌어요.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몰라.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 이 시계가 고장 나가지고요, 주일날 또 마침 고장 나가지고 이 벽 시계를 보고 이제 시간을 이제 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는 어떻게 이제 오전 시간 쫙 맞춰서 딱 끝났어요. 근데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중보기도 해야 되는데, 제가 무속에서 그랬어요. 주하나, 저 뒤에 시계가 없어. 언제 끝날지 몰라. 끝나는 시간이 끝나는 거다니. 그래서 무슨 소리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강희동 목사님이 종말로 하고 또 이제 한 30분 하시고 또 끝날 듯 하면 또 종말로 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은혜를 다 주시고 싶어가지고 그냥 성령님의 강권함을 받아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그냥 하루 더 연장할까요? 아니라는데요. 배가 부르신가 보네. 예수님으로 배가 부르신가 봐.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삶이 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 18절도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같은 첫사람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육신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육신이 우리 말씀이신 하나님 육신이 입고 오셔가지고 죄 없는 몸에 내 죄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택하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몸에다가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령으로 믿어지기만 하면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서 정말 나 주님께서 주 앞에 정말 죽고 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육신이 죽으면서 죽었다가 살아날 때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살 성령을 마시면서 하늘에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양식 예수님이 죽으심을 다 먹으니까 창자에 채우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날 사시니 이게 주님 나라가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이게 저기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온 덩이를 다 이렇게 변환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같은 것이 점점 자라는 것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다 변화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확장되면서 주님께 신랑 예수님께서 이제 신부된 교회를 데려오시려고 이제 관 쓰고 신랑 단장하시는 것처럼 이제 하고, 우리 신부된 교회는 우리는 이 성령으로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주신과 앞에 죽고 살아나는 그들 금 같은 믿음, 보석 같은 그런 걸 믿음을 가지고 신부단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숨까지 보러 살아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되면 내가 재무될지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한 탓입니다. 나도 잘못했지만 당신 조금 잘못했지. 그게 아니라 내가 다 기도하지 못한 탓이고, 내가 더 운전했더라면 내가 나를 무시해주고 내가 저 사람이 실족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은 고기를 먹으면 그때 로마 시장, 그 당시에 시장에 나온 고기는 다 우상에게 제물 들고 나온 고기니까 내가 고기를 먹을 욕심으로 에이 그것도 못 먹어 하고 내가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형제의 양심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기 먹을 수도 되지만 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 안에 식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그 비밀이에요. 물 먹는 거 한참 목마를 때에 시험하는 거예요. 32,000명인가 모였을 때에 너무 많다. 22,000명. 10,000명 남았는데 너무 그래도 많다. 다 물 먹게 해라. 그래, 그 중에 300명만 목이 마른데도 얼굴을 막 쳐박고 막 물을 먹는 게 아니라 떠서, 손으로 떠서 이렇게 먹는 그 300명만 딱 골라가지고 하나님이 그 300명을 통해서 그 미디안 군대 몇십만이죠? 20만인가요? 그 군대가 그 이 기도원의 그 왼손에는 횃불, 오른손에는 그 나팔인가? 그게 가지고 300용사가 제자리에 서서 여호와 기도원을 가려 그러면서 막 할 때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그 항아리가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이 복음의 나팔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불 때에 예수님의 죽었다가 성령님이 나를 사로지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면서 나를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니의 300용사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 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도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완전히 죽는 것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곧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나의 친구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올 때까지는 보려고도 하고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면 안 됩니다. 육체와 정과 힘이 살아있으면요 마귀가 속여도 내가 그걸 모릅니다, 속는지를. 근데 정말 예수님의 죽어가지고 살아나서 정말 주님이 나시는 것이 되면은 그때 친구가 돼가지고 그 비밀을 다 알려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죽는 것이 확실될 때까지.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존재 침례교인데요, 잠길 침자, 물속에 잠겨야 죽잖아요. 물론 세례도 이제 깨끗해지는 걸 말하는데 물속에 잠겨서 죽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혀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때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그때 성령을 부르면 그때 십자가의 사랑이 그대로 부어지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요. 제가 우리 형님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님 이제 요한복음 공부하다가 이제 그는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 이제 거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나한테 전하시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겠냐 그때가 영접하겠다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따라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근데 그때 나는 몰랐는데 너무 이제 고마워가지고 평생 무릎을 안 꿇고 하다가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그러다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게 다리가 저려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고무다리처럼 흐느적 하는데, 그래도 그 다리를 끌고 냉장고 문을 끌고 내 형님이지만 음료수를 대접하려고 내가 다리를 끌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서 이제 구원받았다 가는데, 구원의 확신이 뭔지 그래서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금요 기도회 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방언이 이렇게 쑥 나왔어요. 그런데 그 방언 나오기 전에 내가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아주 번쩍번쩍 그 금빛 나는 그 체인, 그 사슬, 금사슬이 이렇게 빛을 내면서 아주 그냥 노란 금빛이 나면서 내가 그랬는데 내 목덜미로 쓱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이제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마음이 기쁘긴지 이런 거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얼마 뒤에 이제 강인동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 로마서 5장 말씀 이제 그 믿음으로 의롭는 거 그거를 이제 말씀이고 성령으로 사랑이 보인 그 말씀인데 몇 학년이냐고 그때 나한테 물어보시는데 그때 이제 막 91년도에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잘 몰라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은혜가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실학생 사랑성회밖에 없었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래가지고 막 쫓아다니다가 그때 이제 너무 은혜는 사모하는데 경험이 안 되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우리 제 집사람이 아주 증인입니다. 인생 다 사는 사람처럼 얼굴 찌그러져 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제가 슈퍼맨이었거든요. 슈퍼맨이요.
슈퍼마켓. 슈퍼맨이었는데 그 밤에 장사 끝내고도요, 그 여름에는 우리 건물이 이제 아버지 건물이니까 옥상에 빈 박스 하나 딱 들고 그 옥상에 올라면 껌껌해요. 그래 그냥 우통 딱 벗고 그 피곤한데도 무릎 꿇고 거기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이거 했어요. 제가 여러분 거저된 거 아닙니다. 안 된다고요. 갈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진짜예요. 손해보시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죽는 게 안 되면은요, 주님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돈이나 뭐 이런 거 일을 하는 걸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 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그것만 알아주면 하나님은 진짜 땡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죽기까지는 그 죽음을, 십자가의 그 피를 헛되지 않게 하는구나. 그 아들 얻기만 하면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시간은 자꾸 가고 진도는 안 나가고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 갚아야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성령으로 시인하게 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갚아야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가 주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각에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5절부터 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입니다. 본 뜨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러면 그게 내 죽음이라고, 예수님의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죽으려고 나를 놓으면서 믿으면서 놓으려고 하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제가 돼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러면서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이 되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본받아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다시는 그 범죄하지 않는 영의 몸을, 죽지 않는 그 영의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6절 우리 옛사람이라고 나왔거든요. 옛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이 육체가 예수님의 죽인가 봐 죽어서 장사가 돼가지고 없어진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기만 하면은 그대로 또 죽은 은혜가 와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했더라도 회개하면은, 예수 믿는 믿음을 회복하면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어떤 죄를 졌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믿어지기만 하면, 뿌려지기만 하면은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핏뿌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핏뿌림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 믿어져서 예수님의 죽임과 죽었다 살아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리라. 죄를 짓는 이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술 먹어요, 못 먹어요? 도박하는 사람 도박해요, 못 해요? 죄 짓는 사람 죄 져요, 못 져요? 못 져요. 우리가 그런 구를 받았다는 겁니다. 안 죽으니까 그런 거죠. 죽기만 하면은 나라에서 주님이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예수 믿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워졌다는 건요, 그냥 이렇게 법적으로만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의로워져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은혜까지 우리가 있기만 하면은 나도 이제는 죽음이 없어지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줄 우리가 안다. 범죄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건너할 때 범죄했잖아요. 지식으로는 예수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의 생명으로는 예수님을 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참 포도나무 예수님에도 접이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상태라니까요. 이게 오래 가면은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니까 다시 죄의 종으로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 읽지는 않지만 그 말씀이 그거든요. 죄에게 우리
그 몇 절이에요? 16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요, 의에 대해서 자유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면은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종입니다. 종로로 잘합시다. 그러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그와 만일 9절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것이 실제가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안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죽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한번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더니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사라짐은 하나님께 사라짐이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 이미 나는 죽었구나 깨닫고 나를 비우고 딱 놓는 순간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요. 이거를 온전하게 하면 진짜 제가 요즘 저를 봐도 죄송한 말씀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우리 여기 집사람 있지만은 신랑 잘 만났어요. 그런데 저도요 정말 아내를 잘 만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예요. 정말 꼴값을 떨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랑을 추구할 때요 사랑성에도 안 간 우리 아내는요 먼저 이 사랑을 경험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걸 알아요. 나는 이제 좀 안 되면은 내가 좀 1년 늦게 믿었으니까 물론 그 전에도 신앙생활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원망은 못하겠지 내가 이제 그러고 있지. 그러면서 이 사랑을 붙들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이야 지금은요 괜찮아요. 제가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기만 하면은 진짜 멋진 사람, 멋진 남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알고 여기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은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될 때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따르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줘. 이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님께 성령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요. 근데 이게 시인해도 이제 안 죽어요. 그러면은 이 순서를 바꿔야 돼요. 믿음 말씀은 이제 다름질이 안 되거든요. 그럼 율법의 강의의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면 율법의 강의의 말씀으로 사랑을 구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이 다름질 치면서 또 절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여 서로 사랑하라. 저는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래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군요. 제자 삼는다는 거는요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 제자 삼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서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 목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부리게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 그게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거를 제가 완전히 이제 학위를 받았으니까 이제 지금 믿음 성령을 가지고 막 살아오면 내가 나도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나를 살아오니까 내가 막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나를 막 사용하시는 거예요. 목이 쉬었다가도 성령으로 하는 기도 한번 딱 하면 쫙 풀려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로마서 6장 말씀을 이제 한 요절로 말씀한 것이 갈라디아서 이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식사 시간에 마치려면 이제 빨리 끝내야 되겠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찾으신 동안에 이제 우리 강희동 목사님께서 이거를 천국 전화번호라고 이제 지으셨습니다. 배우실 때 십자가 배울 때 이제 이 갈라디아장이 성경이니까 성경 지역번호 66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니까 국군 갈국 천국 번호는 이제 2장 20절이니까 220번 천국 번호 알려드렸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천국 번호 시작.
지역번호부터 말씀하셔야죠. 66에 갈국 220번. 천국 번호를 알아도요. 근데 이제 이 천국에 전화하는 이 심령 전화기가 고장이 나면 전화가 안 걸려요. 핸드폰으로 말하면 와이파이가 잡혀야 되는데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면은 이거 데이터가 전송이 안 돼요. 성령으로 예수님 믿어지면 다 그냥 그대로 주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팍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20장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예요, 못 박혔나니예요? 박혔습니다.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행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시면은 나를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후반절에 그런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따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하면은 그대로 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음의 알식으로 이제 강희동 목사님이 쫙 만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입가 마음에 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읽고요, 4절만 읽고 또 읽겠습니다. 찾으시면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구세주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마침은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신 가족부터 살아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처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나를 믿고 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로워진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삶이 되는 구원입니다. 내가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가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주님이 나를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래서 누가 그러면은 이거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해서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미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또 그러면 누가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음부에 내려가서 지옥에 가서 예수님 모셔오겠냐, 하지 말라.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8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랍니다. 근데 이 부른다는 전제는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부르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벌써 알아진 거예요. 제가 이걸 자꾸 하면서 그 12회를 혈중앓던 여인이 자꾸 생각이 나요. 12년 동안 그 피 흐르는 병을 앓다가 병 고치려고 다 의사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병은 더 깊어지고 돈은 다 떨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게 성령님입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여인이, 이야, 그런 분이라면 내가 그분 옷만 만져도 병이 낫겠구나 하는 믿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뒤에 와가지고 몰래 만졌어요. 왜 몰래 만졌을까요? 예? 예, 정답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율법에서는 부정한 자가 사람을 만지면 만짐을 당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거보다는, 율법의 그런 경우보다는 이 병을 낫고자 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을 낫겠다는 그 믿음의 열망이 더 커가지고 몰래 만진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살짝 끝내려고 딱 만졌는데, 만지자마자 자기 몸에서부터 이 병이 근원으로부터 낫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고 끝나려고 했는데 동시에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병 낫는 이 치료 역사가 낫는 거예요. 이게 치료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댔냐? 그러니까 예수님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누가 내 옷에 손댔다. 그러니까 여인이 숨기지 못할 걸 알고 예수님 앞에 나가고, 사실 예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피가 흐르는 병인데 몰래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병이 날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꾸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잘하였도다. 여인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지금 내 입가마에 와 있습니다. 그 이거리 성령으로, 그래서 믿어진 거기 때문에 성령으로 신하게만 하면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요. 민수기 21장에서도 불뱀에게 물린 사람이 병날 때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러니까, 그래? 봐야지,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러니까 그 본문 말씀 보면요, 쳐다본 즉 한참 있다 살더라. 쳐다본 즉 살더라. 쳐다보자마자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아멘. 꺽 하면서 그러면서 숨이 끊어졌다가 죽으면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면서요. 자, 신기한 능력입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보시는데요, 믿음의 말씀 이제 다 아셨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만 시작. 이 말씀을 이제 시인하실 때에 이미 지금 우리 입가 마음에 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가 마음에 와 있는데 사실은 믿음이 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 믿음이고 예수님이 이름이거든요. 예수라는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서 구원할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 나를 열어준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대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데, 그 사로잡아서 정확하게 딱 먹어지면은, 믿어지면은 예수님의 중공이가 살아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소리 하면서 사랑하게 달라고 하는 그 율법의 강림 말씀으로 다름질이 치면서 주님 같은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필요한 기도가, 나에게 긴박한 기도가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들으신 걸 알고 받은 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제 제가 또 이제 마지막 시기 때문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먹을 때요, 도망치듯 먹으라고 했거든요. 애굽을 떠나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급히 먹으라는 거는 히파존입니다. 도망치듯이. 그러니까 육이 빨리 하는 거는요, 육체의 소욕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 입에 말씀이 내 입가만 와 있다는 거 한번 점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다 정했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럼 점검 있으면 걸음을 걷다가 딱 멈춘 상태에서 한번 가면 점검이 되면 딱 가다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다 정했습니다. 곧 내 입에 하는 말씀과의 사귐이 끊어져 예수님만 하면다 이렇게 하면 벌써 딱 신이 되면서 성령님이 나를 딱 사로잡아요, 그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신에서 해보시고 안 되면은 이제는 빠르게 예수님만 하면 그냥 혀가 굴리면서 말씀이 달리면서 쫙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믿음의 말씀을 해서 이제 이게 때문에 딱 하면 이제 계속 이렇게 사랑을 구하고 내가 시작하고 내가 시인하는 것이 계속 하면 이제 나중에는 안 돼요. 이제 그때는 성령님이 친히 하신다는 걸 알고 이제 나를 비우고 성령님을 이렇게 조청하려고 나를 탁 의지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십자가의 공을 탁 사로잡으십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쏜살같이 그냥 사로잡아요. 랄랄랄 하면서 그냥 기도가 쫙 나옵니다. 그냥 힘이 그냥 막 시원하고, 그냥 우리 저기 집사람이, 제가 이제 여름이 기도를 하니까 저한테는 얘기 안 하더니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기도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더래요. 날아다니는 것 같더래요. 하늘 보좌에 막 올라가는. 우리가 그렇게 하시고요, 식사하시고 이제 우리 은혜 받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으로는 이제 오늘 밤 마지막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랑 경험하셔가지고 다 경험만만 딱 보면은 진짜네. 그리고 이제 막 달려들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모델하우스를 다 그 경험을 잘 하셔야, 이야 진짜 천국 가야 되겠네,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놀라우신 사랑, 놀라운 구원, 믿기만 하면은 의인이 되어서 정말 주님과 같이 의로운 삶을 살게 하셔서 주여 우리의 몸이 주님에 드려지게 하시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처지 형편 문제들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해결해 놓으신 은혜까지 임을 깨달아서 주여 하나님께 우리가 문제가 해결된 길로 영광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